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또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런 네 가지 아주 강력한 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과라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일 것 같아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만유인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힘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미약해서 우리는 만유인력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이 중력, 만유인력의 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중력을 또는 구심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를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지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심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심력과 정반대되는 원심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를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힘이죠. 원심력. 그런데 만일 중력만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원심력이 없이 중력만 작용한다면 사람은 찌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중력이 없이 원심력만 작용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아마도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 있게 잘 작용해서 우리 사람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지구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초에 368m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우리는 368m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적도 부근에서는 1초에 465m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가 하면은요. 소리의 속도가 초속 340m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자전하는 이 속도는요. 음속보다도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공전하는 지구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1초에 얼마나 움직일까요? 1초에 30km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개발한 그 어떤 비행기도 이 공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 체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힘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고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잘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수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을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끌어당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 왕을 유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수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찌른다는 말이에요. 자극한다, 꼬드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는 사탄의 힘과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꼬드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요, 사람은 이 두 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는 힘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는 이 힘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이 두 힘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게 되잖아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동시에 지금 작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 두 힘에 대해서 이런 탄식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힘을 따라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결심도 하고 애를 쓰고 도전도 하지요.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요. 뭐예요? 사단의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비단 바울의 탄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파멸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내가 알든지 또는 모르든지, 내가 체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체감을 못하든지, 우리는 이 두 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힘인지 아니면 나를 저주와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힘인지가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 같기도 하고 이게 사탄의 시험 같기도 하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섞어서 사용하죠.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탄에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시험은 서로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떠올리겠죠.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시즌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시험 그러면은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수학 능력 고사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험하면은요, 무엇을 생각하나요? 시험 들었다 이걸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시험은 다른 거예요. 그죠? 사실 학생들이 말하는 시험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시험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게 시험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릴 적 시험에 대한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그래도 시험은 싫어요. 그죠? 그래도 시험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시험도 보지 않고 그저 출신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높은 직급에 오르는 것이고요. 육두품 이렇게 그냥 중간쯤 태어나면 또 중간쯤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요. 천민계층에서 태어났으면 자기 능력이랑 상관없이 천민으로 살아가고요. 그런데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봐서 그 사람의 능력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소망이지 않았을까요? 기득권 세력은요,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싫다고. 아니, 우리 아빠가 귀족인데 내가 귀족으로 살아야지. 왜 내가 시험 치러가지고 저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시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평가받고 능력대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셔서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실까요? 시험하십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통칭해서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거죠.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믿음의 파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수트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험이라고 말하기보다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성장하라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합니다. 아니라고, 먹어도 된다고, 먹으면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기준이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성경에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이 더 잘 되기 위하여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칭 사용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시험과 유혹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번역상 이것이 혼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읽지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구별하지 않고 통칭 시험이라고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혹이든 시험이든 둘 다 달가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로구나.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로구나. 그거를 혼합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시험으로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부하고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함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구별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박의 문제, 이거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한 인생이 파멸이 되고요. 가정이 산산이 부서지고요. 도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술의 문제 참 심각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기고, 그뿐입니까? 요즘에는요, 마약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널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 영상을 보고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화가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마약에 중독된 화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라고. 자화상. 당신 자신을,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한번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자기 자신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예요. 예쁘게 그립니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이 극에 달하에 가잖아요. 정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자기 자화상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화상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 분위기를, 느낌을 모르잖아요. 뭐 기분은 뭐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 자화상을 그리는데 자화상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더라고요. 정말 귀신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참 놀라면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의 역사긴 하겠구나.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귀신의 유혹이 맞겠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는데 점점 귀신처럼 변해가더라고요.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칫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단의 유혹은 사랑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겨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용납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요.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깨닫게 하시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알기만 해도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우리를 파탄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인식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인지, 이 마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인지, 아니면 이 마음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힘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해도 여러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움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증오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약한 고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뭐 아무데로나 쳐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로 쳐들어가나요? 약한 고리를 끊고 쳐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뭐 유혹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이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수트, 그렇죠? 조금만 찌르면, 조금만 꼬드기면 이 사람은 헷가닥 넘어갈 것 같아. 요 틈만, 요 고리만 끊고 들어가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약한 고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약한 고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의 약한 고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특별히 사탄이 봤을 때 약한 고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독이 뭔가요? 중독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렇죠? 끊고 싶어요. 더 이상 도박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술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느 절에 지금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절에 가서 술 먹고 또 깽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여러분 악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이미 악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바바 예투 찬양은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양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습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 찬양을 함께 연습하고